새해가 되면은 제가 우리 교우들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공통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면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새학년이 되니까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학년에 반이 달라지니까 어떤 친구들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우리 엄마에게는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일이겠죠. 혹시나 새로운 학교나 반에 못된 아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애를 괴롭히고 또 왕따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하겠고, 또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좀 더 많은 배려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교육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그거 당연한 염려고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한때 영국에서는요,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 살인범이 있었는데, 그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이 오래전부터 발달되고 이 도시에 슬럼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세기부터 이 연쇄살인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쇄살인범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조사해 갑니다. 그런데 아주 이 친구가 큰 상처를 받고 삶이 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어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큰 상처가 된 거예요. 자, 이 범인은 어릴 적에 아주 내성적이고 자의식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책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책을 좀 더듬거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아이들이 막 킬킬거리고 웃었어요. 이제 이 아이에게는 그게 비웃음으로 들린 거죠. 이 아이가 책 읽기를 멈추고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애원하는 그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봤는데, 그때 선생님이 괜찮아. 얘들아, 그렇게 비웃는 거 아니다.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했다면 아마 달랐을 거야.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이 아이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오히려 애들과 함께 웃어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막 엄청난 자상실감을 받은 이 아이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실문 입구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오늘 너희들이 웃은 이 웃음의 대가를 언젠가 반드시 돌려주고 말겠어. 그리고 이후에는 이 아이는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힌 대가를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따돌리고 멸시하는 이 사회를 파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그때 조금 더 사려 깊은 교사를 만났더라면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을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좀 부끄러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가장이 됐을지도 모르죠. 자, 반면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또 말도 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좌우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평생 신앙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도 되지만 그릇된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내 인생은 달라져 있을 거야. 뭐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달라져 있을 거야.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삶에 굉장한 전환기가 됐어.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에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자, 성경 역시 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형통한 길을 얻기도 하고 또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아주 고난의 연단을 받는 그런 일들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아주 무서운 조교인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또 그 아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죠. 그의 부인을 또 만나죠. 그리고 감옥으로 가서는 거기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이런 것들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가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고 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만나. 그러면서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정말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는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초점은 이런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냐? 전혀 다른 차원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끌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을 나도 좀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살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진 거죠.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 리도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을 때 그가 순종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래 어떤 일이 생깁니까? 훗날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붙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다 좋아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혈육의 조상이니까 좋아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거느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됐다 이거죠. 자, 야곱은 베델에 가서 자기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는 과정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조부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게 되잖아요. 자,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그만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썩어 있던 모세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 만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되게 될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요. 먼저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문을 두드려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런 간절함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간절함은 마침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게 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죄만 없으실 뿐 나머지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육체, 맞으면 아프고 잠자지 못한 피곤하고 먹지 못한 배고픈 그런 똑같은 연약한 육체, 시험받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문제 부딪힌 사람들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버림받고 소외받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 속에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앞으로 자기와 함께 일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세우시고 사도로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땅에 2000년 전에 몇몇 사람들만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그 소중한 몸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애버리는 그런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드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제사를 완성하는 순간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는 그 제사를 완성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2000년 전 그리고 팔레스틴 유대 땅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분은 많은 사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내 문을 두드린다. 열기만 하면 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영원히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꼭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꼭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직까지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선포될 때마다 주님, 저 앞에서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도 한번 제 마음을 열고 주님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코 여러분이 유창하지 못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고 축복된 삶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한 부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에 이제 결혼한 부부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여러분의 배우자 되는 사람을 전혀 몰랐어요. 남편과 부인 되는 사람이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연애해가지고서 결혼한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은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든 다음에나 서로 소개받아가지고 알게 됐잖아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평생을 한 지붕에서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을 만날 때 그렇게 슬퍼하기는 어려워. 근데 우리 아내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지고, 남편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지고, 아내가 잘 되면 나도 기뻐하고, 남편이 실패하면 나도 슬퍼하고, 남편과 아내가 평생을 이제는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로 같이 살게 되잖아요.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나와 하나가 돼. 그러면서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되십니다. 내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외로울 때, 고난당할 때, 아니 내가 평생 반려자로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들어갈 수 없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분, 같이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을 만나는가?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두드리십니까? 꿈에 나타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게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같이 갑시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자,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믿는 자들을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켰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셔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핍박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그들이 입술로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에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났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이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의 입이 되고 그의 손이 돼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만져주고 입술로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므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를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안드레가 한 것처럼 하면 돼요.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가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는 제일 먼저 지체하지 않고 자기 형을 찾아갔어요.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41절에 보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구원자를 만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기 동생을 따라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자신에게 찾아오고 있는 이 시몬을 바라보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특별한 이름을 줬는데 그 게바는 또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몬이라는 것이 이름인데 이 시몬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서로 다르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이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다르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자,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면 아마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동생 안드레 인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났어요. 그날 그에게 베드로나 이름까지도 칭해줬어. 그런데 그날로 그가 당장 짐을 싸가지고 예수의 뒤를 쫓는 그런 제자와 사도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첫인상 보고 처음 대화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자기의 가족도 있고 또 자기의 직업도 있고 자기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다 깨트리고 이렇게 딱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바로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처음부터 바로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몇 번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특별한 뭔가를 경험해요. 그걸 통해서 믿음은 깊지 않지만 뭔가 주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서서히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를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어.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매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뒤로 물고기를 계속 잡으면서도 자,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 참 귀한 분이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또 때로는 그 앞에서 병자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의 장면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전적으로 자신을 위탁할 만큼의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만남의 시간이 왔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탕쳤어요. 그러던 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몰려든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물을 다 씻은 다음에 들어가서 자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귀로 들었겠죠. 참 좋은 말씀 하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말씀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정말 엉뚱하는 말씀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그 배를 빌렸기 때문에 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가 지금 빈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침 시간에 깊은 데 가면 거기 물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이게 뭐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벌써 안드레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몇 차례 예수님을 겪은 경험이 있는 거죠. 그 말씀 벌써 듣고 그만큼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그물에 갑자기 고기들이 잡혔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막 찢어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끌어내가지고 배에 채우니까 두 배에 가득 차게 됐다 이거예요. 자, 우리 같은 물고기 잡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런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뭔가 강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이 위대하신 분 앞에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면서 그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는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서 제자와 사도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훗날 그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고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놓는 사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형제 안드레의 전도였어요. 안드레의 전도. 여러분, 우리는 20세기에 유사한 사건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또 안 다니는 사람도 이분을 알 거예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난 2월 21일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너무 소중한 분 저희가 주님께 보내드렸어요. 자, 그는 그야말로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목회했던 복음주의 거성. 자, 기록에 보면은 그가 지금 이 사진은 우리나라의 여의도 집회 장면인데 전 세계 185개국에 약 2억 1,5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1973년에 여의도에서 집회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말에 의하면 자기 집회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인파가 찾아왔다. 약 1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찾아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자,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입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전도자 어떻게 생겨났는가? 제가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또 이 자리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미국의 노스 캐롤라이나라고 하는 주에 샬롯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한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엘버트 맥메킨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그런 농부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 아주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좀 나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직접 말로 전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자기 트럭에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가까운 곳에 집회가 열리면 거기에 실어다 주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꼭 이 친구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농장 주인인 그레함 씨의 아들 빌리였어요.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그는 당시에 아주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세상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엘버트의 열정적인 전도를 통해서 그 친구도 트럭에 같이 타가지고 마침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덕과 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지옥과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빌리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1934년 그가 16살 때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뒤로 그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위대한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주님께 인도한 이 무명의 엘버트 맥메킨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아마 그도 자신이 한 그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것인지 몰랐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대한 엘버트 맥메킨, 위대한 안드레가 됩시다.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복음 주석을 쓰다가 바로 여기에 42절에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라고 하는 말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짧지만 아주 중요한 글귀를 썼어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봉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기왕이면은 그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나와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좀 더 행복하게 섬길 수 있습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위로도 해주고 또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바 좋은 길도 좀 열어주고 다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를 위해 하시는 최대 봉사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인생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인생의 참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그분이 동행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만남. 여러분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집회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초청하고 우리 예수님과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